다 함께 준비 찬송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중보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성의 한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죽심을 잊히사 날 물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들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너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일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이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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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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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예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나의 안식일에 너희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종들과 가축들과 집안의 객조차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담보로까지 안식일 계명을 명하신 것은 일과 쉼을 통하여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은 쉼을 버리고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끝을 모르는 탐욕은 자연을 파괴하므로 기후위기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에서 구원의 자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 내 깜깜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제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이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안식일인 오늘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의 노래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곧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점점 뜨거워지고 강과 바다는 병들어가며 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으며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창조세계를 돌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흩어진 가정의 눈물, 총과 폭탄이 터지고 있는 전쟁터의 참상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화해가 온 땅 위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게으름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곁에 서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강동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사랑의 행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를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일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는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준비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계명을 두고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관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신이라고 외친 자들은 모두가 사람이 만든 것들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위 말하는 미신이요, 우상에 불과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장애물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허다한 신화와 신들과 우상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그 우상에 빠진 자들에 맞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사야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철공장이가 신상을 만들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곤할 것인데, 그러한 자가 만든 신상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목공쟁이가 아무리 아름답게 모양을 잡고 신상을 만들어 보아야 그 신상을 만든 나무는 몸을 덮이거나 떡을 굽거나 고기를 굽는 땔감으로 쓰일 뿐인데, 그 나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한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은 안타깝게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첨단의 과학으로 무장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든 것들에게 붙든 영혼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고 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사람이 만든 미신과 우상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기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묶을 수가 있고, 4계명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온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할 때에 생명은 쇠하게 되고 구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다시 종과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지요.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조차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의 안식일, 내가 쉬었던 것처럼 쉬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표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도 언약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할례는 한 번의 행위로 그치는 언약의 표징이지만 안식일은 일곱째 날마다 지켜야 하는 행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요 표징입니다. 한 번 안식일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주마다 돌아오잖아.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니 이 안식일의 표징은 영원한 표징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로 15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미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세 번이나 거듭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육의 쉼을 넘어서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머물렀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이 총리 대신에 올랐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1년 내내 쉼이 없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전하는 안식일은 조금 달라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게 합니다. 종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해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의 종살이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연단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신명기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해서 우리말로 제2의 책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복사본이라고 해요.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안식일은 생명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깊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 성찰의 결과가 안식일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한 출애굽 구원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요, 동시에 출애굽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할례 언약과 달리 안식일은 매주마다 7째 날이 되면 평생 지켜야 할 언약으로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자녀에게나 종족에게나 가축에게나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쉬도록 했던 거죠.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 반성과 성찰에서 안식일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떨어지고 애굽의 고깃과 말을 그리워하였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의 종이 낫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러한 행동은 출애굽 구원을 육의 유혹과 바꾸고자 했던 것인데 순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다시금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안식일은 달콤한 육의 유혹 뒤에 숨어있는 뼈아픈 눈물과 고통의 올무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유를 지키며 누리게 했던 것이죠. 과연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구원의 언약이요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같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하였으니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거룩함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탐욕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자식을 포함하여 종들과 가축들과 나아가 유숙하는 객에게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일을 시킨다는 것은 생산을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라는 탐욕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일체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6째 동안 힘써 일하여 얻은 열매에 감사하면서 그 수고의 열매로 7째 날을 편안히 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문인 서신서를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말씀 목회 연구원이라는 그곳에 원고를 써서 내는데 거기에는 절기에 따라서 주어진 새 본문을 가지고 엄격하게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새 본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문이 서신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과 비슷하죠. 안식일을 범하고 다시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의 모형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구원의 자유를 육체의 규회로 삼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예를 들면서 율법에 정한 할례를 받은 것을 의의 징표로 삼고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이방인을 멸시하고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오만에 빠진 자를 바로 구원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율법에 정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의 참정신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노라. 모든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켜노라 하는 할례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웃을 비하하고 멸시하였으니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에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출애굽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가축에게 쟁기를 매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구원을 버리고 다시금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는 소극적인 안식일에서 일하는 안식일. 좀 어폐가 있죠? 일하는 안식일. 다시 말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감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병 고치는 행위가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든 자의 손을 고쳐준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으니 이를 문제 삼고자 했던 거지요. 반대로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평소 자비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음을 비판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양보다 귀한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고 이어서 손이 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통해서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은 탐욕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들을 부리는 노동이지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뙤약볕 아래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았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구덩이에 빠진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실로암가에 데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모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죠. 이러한 선행은 쉼과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일하지 말라라는 안식일의 자유를 탐욕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쉼이 없는 일곱째 날을 보낸 결과 피조물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자연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로 인해 상상을 초월한 기후위기의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았죠? 지난주에 파키스탄에서 비가 한 번 오니 수백 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다 기후위기의 문제죠.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일곱째 날에 쉬라라는 이 쉼을 어겼던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 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은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엿새를, 다가오는 엿새를 또다시 힘써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은 새 힘을 얻어 지속 가능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암만 향해 달려가는 이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도록 안식일법을 준 거예요. 생명을 살기 위한 법이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은 주일로 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엿새를 힘써 일하고 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었던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땀 흘린 그 수고 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으로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쉼과 자유를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 쉼과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절에서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지속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살을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으니 나를 본받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의를 범한 이 인류의 탐욕 때문에 자연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재앙과 재난이 물밀듯 몰려오는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할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생명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룩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가다라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태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 위에 또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곱째 날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아버지 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안식일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이 안식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과 건강을 주시고 또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정성을 다한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바쳐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니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린이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또 즐겁게 마쳤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 휴가가 저는 7월 달에 다녀왔고요. 김창현 부목사님, 한정서 전사님 이번 주간 또 휴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장 목사님 옆에 계시는 박 장로님이시죠? 예, 오래간만에 박준호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잠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귀한 손님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 이건영 목사님 또 한국에 오셨는데 예, 일어나서 인사 또 예, 여러분들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반갑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유는 1부 예배 기도회 장정숙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유진 비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8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8월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의 삶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치유와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분단의 장벽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내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쉼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